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을 우리가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행복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행복한 성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원의 행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어느 가정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내밉니다. 여기 10불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요즘 많이 헬쑥해졌네. 내일 아무도 몰래 혼자 고기 뷔페집 가서 영양보충 좀 하고 오쇼. 그 돈을 받아든 아내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가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치마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버님이 노인정액을 가시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래 앞치마에 넣어놓은 10,000원을 꺼내가지고는 아버님께 손에 꽉 쥐어드리면서, 아버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작지만 오늘 이거 가져가셔서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 시아버지가 그 돈을 들고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어려운 살림에 이 며느리가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10,000원을 들고는 자랑만 했지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날.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와요. 할아버지는 이 손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설날이라고 세배를 넙죽하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그 10,000원을 꺼내가지고는 손녀 딸에게 줬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세뱃돈을 받아든 이 녀석은 엄마한테 푸르렇게 달려왔고, 엄마, 내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주셨어. 이거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나 학교 갈 때 예쁜 책가방 사줄래? 모자라면 보태줘.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아든 이 아내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을 눈치를 챈 거예요. 건강은 괜찮은지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서 조용히 남편 양복 속옷 주머니에다가 낮에 딸이 맡긴 10,000원을 메모를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요즘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요즘 이런 가정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 내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여러분, 돈 할 때 이 돈은 아마도 돌고 도는 것이라 그래서 돈이라 그런 것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 돈을 왜 돈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에는 그 10,000원이 내게서 떠날 때 그 10,000원이 아니죠. 사랑과 행복과 감사와 풍성함이 몇 배로 담겨져서 오는 거죠. 똑같은 값어치의 10,000원이지만.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행복이 몇 배로 더 커진다 그러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속에 많이 보였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재봉틀 가지고 재봉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었거든요. 이 휘장 달면서 만들면서 재봉일을 하면서 안 되면 또 뜯어가지고 또 고치고 펜트 칠을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요,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 집에 부엌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일을 저와 제 아내가 도와드렸어요. 일을 다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몸은 힘들지만 참 행복했어요. 감사했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것은 망하고 파괴되고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뱀을 집어다 주고 전갈을 집어다 주고 야 여기에 물려서 죽어라 그러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잖아요. 살인을 해서 사형수라는 아들의 딱지를 붙인 아들이 할지라도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걸음 속에 행복을 찾아 그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행복감, 감사, 즐거움을 늘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 상태는 어떤가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마 우리 어스 집사님 허리 다치고서는 꼼짝 못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고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멋진 모습을 보는 아내가 행복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가요? 아내의 아름답게 입은 그 옷을 몸을 딱 보고 예쁘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해 본 분 계세요? 안 계시나? 예? 아내가 저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행복해해요. 아이들은요, 표현을 하지 않고 뛰어놀고 자기들 멋대로 하지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할머니, 할배 하면서 달려오는 손주 아이들을 보면서 그 대견스러움 속에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행복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요. 이놈의 왼수 이 아침에 또 눈 떴네. 그리고 구박받는다면 야 그거야말로 정말 삶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의 행복감을 누리고 또 어떤 행복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해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지만 사실은 고통이 더 많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단어 앞에 어째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보이지 않고 아픔이 다가오고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젖어들 때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올 때에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10,000원짜리 햄버거를 못 먹고 100원짜리 과자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 영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해보고 가난한데도 처해보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왕 같은 그러한 귀한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행복감을 갖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2021년 한국의 행복지수를 보니까요, 146개국 중에 59번째로 나왔더라고요. 1위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순으로 되어 있고요. 북미권에서는 캐나다, 미국이 15위, 16위, 영국이 17위, 프랑스가 20위.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15위 그 정도, 그러면 꽤 높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닌가요? 근데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그건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의료보험 체계도 다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고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한국 땅 얘기를 좀 하죠. 시사저널 455에 보면 지난 한국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5.2%인데요. OECD 평균 8.5%보다 한참 나았죠. 내가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3.7%로 OECD 중에 최하위래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OECD 평균 11명이에요. 근데 한국 24.6명으로 최하위랍니다. 이 작은 나라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이웃교회 권사님의 젊은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밝게 웃고 만났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왔는데 급속도로 나빠지는 몸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패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음식이 웰빙 음식 같은 것들, 건강에 좋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해지고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질병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떨까요? 이민 와서 먹고 산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켜서 훌륭한 인물 만들겠다고 마음 먹고 어려운 이민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크면서 영어권으로 밀려 부모와 점점 멀어집니다. 가끔 집에 오면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손님. 땀 흘려 일해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생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빌빌한다고. 미국 생활 맨날 빌빌한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우리 행복합니까? 행복하셔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하네 오늘은. 입을 꼭 다무시고.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질환입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로 육체가 병든 거,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70%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살, 범죄, 마약, 알코올, 가지각색의 질병들, 묻지마 범죄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분노가 막 안에 쌓여가지고는 길을 가는 사람,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그냥 무조건 발길질하고 막 주먹질하고 도망가고, 이런 문제들. 저는 여전히 왼쪽 귀에 이명난청으로 지금도 고생을 해요. 이건 뭐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의사가 뭐 손들어 버렸는데. 많은 사람이 봄이면 알러지로 인해서, 어떤 분이 1년 내내 콧물, 기침으로 힘들어합니다. 아토피로 어떤 분은 고생을 하고요. 암은 요즘 흔한 병이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는 변이의 변이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막 들볶고 있어요. 이제 다 떠났나 싶었는데도 막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전쟁, 온 지구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둔 전쟁. 그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온 지구촌이 지금 막 그냥 먹는 문제에서부터 힘들어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허락도 없이 튀어나온 이 배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배는 잘 안 들어가요, 솔직히.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홍해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니 낭망이니 절망 같은 단어들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참 행복이 여기 있나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들이 인생 속에,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기신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아담과 하와 인간이 살기에 완벽 플러스 20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 박혀 있지 않는다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물을 떠나면 잠시 퍼덕거릴 수는 있을지언정 곧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내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야만이 비로소 그 영광 안에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고 참된 자유와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창조의 숨결이 있고 생명의 호흡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생겨난 존재. 그러나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거짓된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와 함께 자신을 그 욕심에 내맡겼다는 거죠. 인간 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늘 언제나 인간의 자그마한 사회든 큰 사회든 인간의 역사 속에는 늘 신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인간은 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참된 손길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떠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살았으나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은 오직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찾아온 그 아픔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뿐이라는 거죠. 서로 빼앗고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파괴하는, 그게 인간의 역사에 늘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뭐가 타락했어요? 동식물도 함께 타락했어요. 지구가 망해져 가는 거죠. 이제는 지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어저께 캐나다에 사는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날씨가 이상하대요. 거기는 따뜻한 곳이거든요. 눈도 잘 안 하는 곳이거든요, 밴쿠버는. 근데 눈도 많이 오고요. 며칠 전에 눈 왔대요. 오히려 날씨가 춥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빠져버렸죠. 미로와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 갇힌 존재.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 없습니다. 도적질과 살인과 파괴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는 것이 무의미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 너무너무 힘들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평가한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그 짐 좀 덜어줄게 하고 다 제거해 줄게라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요.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심적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는 병들고 오직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환경의 저주 속에서 오염과 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질병과 가난과 성적인 타락과 무서운 바이러스,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비통함에 빠져서 사는 거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인생이란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절망이죠. 이 지구촌은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몰라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인생을 도적질해가는 도둑놈이 있다라는 거죠. 못된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두움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인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놈은 사람들을 개목고리 같은 것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상인 어두움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그 사탄의 지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어둠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종교라는 거죠.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다 구트라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서 병이 낫는다고 믿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다고 응답받는다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을. 놀라운 건요, 이 우상숭배 귀신들도요 때로는 병을 고치더라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육을 입은 인간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행복과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가면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3만 원짜리 부적을 가져와서 남편 몰래 양복 속옷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의 바람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이름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난번 부적 써준 무당은 초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적을 하나 써주는데 남편 베개 밑에다 넣어두랍니다.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바람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야 용하다 했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딴 곳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냥 얘기해요. 무당들도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높고 센 귀신이 오면 쪼무레기들은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센 놈은 더 센 놈이 오면 또 도망갑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머지않아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가 더 망가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국의 어느 아파트에 생긴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앞집과 현관 마주보고 있잖아요. 한 집에 무당 굿이 시작됐습니다.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요. 질병이 멈추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법 영빨이 있는 무당이 구술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은 대위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망가뜨리고 하고 있는 귀신은 소위 계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위하고 소위하고 누가 높아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죠. 대위가 높습니다. 예, 대위가 더 높아, 한참 높아요. 소위보다 대위가 한참 높습니다. 그랬더니 대위가 와서 명령을 하는 거야. 이깟 놈이 어쩌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는 고함을 지니까 꼼짝 못하면서 이 소위 계급 가진 귀신이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요, 요 맞은편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 대문 문 앞에 이 제일교회라고 교회 문패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셔요.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아예 이 집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 점을 보러 갔더니 당신은 저기
젊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만 해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종교생활, 무속신앙, 우상숭배, 다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고 지옥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진실을 가지고 선행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학벌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쏟고 또 쏟고 어둠을 배회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잘 믿어야 돼요. 구원이란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나의 삶 속에 지어지는 자범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물려받는 그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러한 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내 대에서 그 모든 죄악의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손들에게까지 그 죄를 물려줄 수 없잖아요. 여전히 고통과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사탄의 권세와 사주팔자 운명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신 그 행복감으로 젖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축복,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과 감사로 살며 이 축복이 후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의 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복이 임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천대까지 복을 내가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3, 4대까지 망하고 저주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어둠을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질 때에, 씻겨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내가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행복하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다면 그 고백이 더 깊고 큰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세상에 자신의 악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고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이 말을 부정하겠죠. 하나님 없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믿음으로,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얼마든지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내 안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재단의 성도들 행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꽉 붙잡고 믿고 고백하며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